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이 뭘까? 모르지요. 연세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고려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설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저는 정월달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을 다 항상 몇십 년 동안 봐오면서 자랐습니다. 정월달이 되면 첫째, 무당집에 간다. 두 번째, 어떻게 고사를 지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사를 지내려고 확실히 그냥 같이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첫 번째는 인줄을 맨다. 인줄이 뭐냐면 부정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애기 낳았을 때 인줄 맨 거와 비슷하지만 애기 낳았을 때는 고추도 달고 숯도 달고 그러는데 그런 인줄에는 소나무 가지가 뭐 이런 것만 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문 양쪽에 황토옥을 펴놓습니다. 나는 맨날 이게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괜히 겁이 나가지고 조심스럽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설날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37장 28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그 동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기록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그 앞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은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미디안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조상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 조상별로 분류가 되면서 온갖 우상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귀신이니 무슨 제단이니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제사 지내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럴 겁니다. 제사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제사 지내면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제사를 누가 받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받는 건지?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제사를 누가 받을까?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어줄게요. 그 집에 가서 제사할 때 누가 먹는 겁니까? 이름을 대세요. 먹었으면 먹은 흔적이나 모여야 돼요. 그죠? 잔을 따랐으면 잔이 비든지 아무리 그래도 여기 있는 젓가락을 가져가서 찍어 먹어야지. 그것 뭐 찍어 먹어? 이래 가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님들이 와서 잡수신다. 없어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조상님들이 제삿날만 오겠어요?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아니 제삿날뿐이 못 오게끔 되어 있다고 누가 그래요? 어느 헌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눈 녹는 소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은 지금 귀신 왔나 보다. 조상이 왔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 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잖아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는 게 우연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아무도 몰랐던 이 새술막 신산리에 오는 것이 뭐 다른 인생이 제가 시작이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저기 있지만 뭐 산전하지도 못한 어디 도둑놈 같은 재진이가 뚝 나타나더니 너 결혼해줘 이러더니 끌고 여기까지 오더니 인생이 바뀐 것과 같이 사람이 매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 순간에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후손이 어디로 갔다? 애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다. 이것을 큰 얘기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금방 형제들한테 팔려서 금방 애굽에 들어갔는데 지금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 저는 아직도 팔팔하지요. 인생이 병원에 몇 번 입원은 했지만 제가 우통 벗고 샤워할 때 보면 여기에 물퉁물퉁 이게 그 근육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저 아들 지금 40살 됐지만 저 나하고 80대면 제 집니다 나한테. 이따 소주 걸고 우리 한번 할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하게 죽으면 진짜 인생 더러워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게 죽어야 된다. 왜? 요셉이 애굽에 가더니 금방 죽었대. 그런 거예요. 그치요? 자, 요셉은 죽었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곳에 와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며느리 나는 지금 쌍둥이 길러니라고 힘들지만, 한 5쯤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상으로 할 때. 하여튼 날 수 있는 대로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번성해야 돼요. 가족이. 그렇죠. 명절이고 뭘 때, 어때요, 김명순 권사님? 예? 자식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북적 돼서 하루 이틀이다 있다가 쑥 빠져도 괜찮아요. 맨날 와서 있으면 아주 지겨워요. 아주 지겨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힘도 합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고, 조카들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아멘. 아담에게,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점령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다 있어서
사람들은 둘 셋만 있으면 내가 대장할래 그래요. 남자들은 그거 아주 커요. 서로 대장하려고 그래. 서로 대장하려고 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요. 쌈박질을 하는 거야. 그래 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는 거야. 러시아의 이 말을 안 듣는 거다 이 말이야. 러시아에서 땅을 달라면 줘야지. 이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사일이 그거 갖다 막 퍼붓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응? 그리고 미사일이 뭐니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뭐니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근데 이 유엔에서 이 러시아의 저 푸친인가 이 살인자인가 저 자식 저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가다가 신경 읽는다고 저 우리 시연이나 나연이 한번 툭 쳐보세요. 여러분 쟤들이 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재진이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가지고 금방 잡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되질 않아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세상인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냥 막 번성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왕이 참으로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이다. 이거 저 유대인들이 저 히브리인들이라죠.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왜 저렇게 쟤들은 뭐 결혼만 하면 최소한도 5, 6 최소한도 12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최소한도 12명을 낳아. 그러니 자손이 바글바글해요 그날. 그런데도 먹을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을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고 입히게 하시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형통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콕콕콕콕콕 찔르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견제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별볼일 없는 우리들은 아무리 여기 성원교회 목사를 아무리 찔르고 건너면 뭐 이 비닐하우스밖에 없는데 그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렇지만 우리 예쁜 사람들 또 직장에서 지금 조금 잘 나간다 싶은 사람들 항상 찌르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을 못 받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이 이때부터 애굽 왕이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모든 백성들이 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되거든. 농사를 져도 그들은 그냥 조그만 땅에 농사를 졌는데 벼를 비면 어마어마하게 쌀이 쏟아지고 배추를 조금 심은데도 그냥 배추가 그냥 혈당땅만 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만 썰어도 수백 명이 먹고도 살고 이렇게.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새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잃는 거. 하나님 글쎄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그냥 사사건건이 시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최소한도 열흘만 기도하세요. 며칠? 열흘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포종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언하게 시켜라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주변에 견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하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었든지 여러분을 내쫓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희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이 생기면 사람에게 분내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와서 일르세요. 아멘. 하나님께 일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일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르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기념적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달이 왜 이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와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저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7, 8이나 난 딸 아들도 없어요. 거기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양치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래 양치다가 양을 치고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양치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혈색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틀려졌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며 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선지자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한숨 짓고 단식 지고 집에 와서 술 사와 술! 이러면서 술을 먹어가면서 그냥 새끼 말이야 이러고 자꾸 원한을 부으면 살기가 돌아요. 살기가. 사람이 살기가 돌아오면 이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살기가 돌아서 결국은 잘못되면 평생 자기 인생을 그 사람 때문에 망치게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지 말고 여러분이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딱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가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싶어서 저 가나안 농군학교 그냥 거기 가서 금식한다고 그냥 하루를 굶으려는데 저녁 때 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아침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서 저녁만 조금 먹고 그 이튿날 아침 점심 또 먹는데 또 저녁 때 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저녁 조금만 먹고 이래서 이 하루에 두 끼는 금식하고 한 끼는 밥을 먹고 3일을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하나를 주셨지만 나에게 2개를 주시옵소서. 여태까지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모세가 양을 치느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두 손으로 멀쩡히 들어가니까 지팡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고 싶어도 내가 지팡이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헌금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적금 털어서 뭐 은행에 있는 거 계좌 털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봉급타고 뭐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거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세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첫째,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고 둘째, 건강하게 회사를 다니게 하신다. 그렇지요? 그래, 건강하게 회사를 나가야지. 병 아프다고 회사 안 나가는 사람, 나 예수 믿지 교회 안 나갈래 그러고 안 나가면 회사에서 너 교회 다니니까 회사 안 나와도 돼 그러면서 봉급 줘요? 절대 안 줍니다. 또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 회사에서 다른 사람 손을 탈 사람은 난 기술이 심지어 야 당신은 그냥 매일 볼 때마다 기술이 틀려지네요. 다 이래가면서 사장님이 좋아하면 1,000원 타는 사람보다 2,000원을 더 주는 거죠. 이게 기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때 자기 지팡이, 나이 80살이 된 사람이 지팡이 의지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이 홀로서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때는 땅에다가 지팡이를 꽂아가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 지팡이를 잘 들으세요. 땅에 꽂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벼락이 때려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생기고 파리 떼가 생기고 그냥 온갖 난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어, 우리 회사에 그 나쁜 새끼가 없어져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 새끼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가로막고 우리 가정에 불행을 갖다 주는 그거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참새도록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바로 1년의 시작이 되는 정말 초하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있는 달입니다. 정월달은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서 오늘이 그 해에 그 달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이 세상이 시작되는 첫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서 가족 수대로 양을 취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정월 열 나은 날이 문제예요. 정월 열 나은 날. 이제 그 말이 나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에 시작.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의 첫 달이 언제예요? 1월이죠. 1월입니다.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취하러 오늘은 뭐하는 날이에요? 식구대로 양을 구해다가 다 10명이면 10개. 그래서 어린아이는 먹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사람 수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이 10명이서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면 양 한 마리. 예? 혼자서 한 마리 먹는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은 한 마리. 이렇게 나같이 뭐 한 마리 가지고 한 달을 먹는 사람은 뭐 10분의 1 이렇게. 그렇게 모아서 정월 초하는 날은 양을 모으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열흘까지 그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정월 열흘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저주받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하루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땅, 아름다운 땅, 언약이 있는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6절에 보면 그 번가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는 한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해오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땅에 가려면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야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수사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어린 양 예수를 모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구속을 받아서 죄 많고 한이 많았던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미혹하여 죄악과 심판의 길로 유혹하는 애굽을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미혹해서 교회는 무슨 교회, 아유 우리가 모처럼 왔는데 무슨 교회,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교회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미혹한 것이 이 세상엔 제가 몇 번 말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 광탄면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뭡니까? 무덤이 많은 것이에요. 무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예? 핑계 없는 무덤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왜 죽었어? 그래. 집에 지나가는 사람이 두들겨서 그 두들긴 눈 쳐다보다가 차가 왔을 때한테 쟤 죽었어. 이러면서.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아 근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다 눈을 기니까 저가 왜 날 쳐다보? 그리고 뒤 돌아보다가 길도 좀 들어가서 차에 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핑계와 구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느냐? 다 건드려. 너 하나님 믿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을 믿느냐? 글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를 죽여요? 내가 미쳤어요? 나는 파리도 못 죽이는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 영원한 땅 영생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모세를 의지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어 아멘. 언약의 땅 영생에 있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애굽에서 머물거리고 난 저게 더 좋은데, 난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타고 놀고 싶은데,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쓴나물과 쏜나물이 있는 첫 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쓴나물과 무교병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열흘 동안 뭘 먹으라.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남겨두지 말고 내자 능력을 살으라.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목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불을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열날만 되면 집행 저 나무도 해오고 매도 9번 맞아야 되고 그냥 뭐 밥도 9번 먹어야 되고 그렇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곡밥에다가 쓴나물에다가 그냥 9가지 나물을 해서 그거 먹느라고 죽는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쓴나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쓴나물과 무교봉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집단을 이만하게 묶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달이 올라오면 달림 하면서 달림 철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다 소원을 바르는데 15살 짧은자리가 소원을 말하면 무슨 소원을 이겠습니까? 좋은 각시 만나서 시집간 거 잘 보겠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게 참 그래. 그냥 달한테 제가 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열나은 날. 근데 이 열나은 날 밤잠 자면 눈썹이 혀지고 신발을 감추지 않는 신발을 누가 또 훔쳐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신발을 감추고 잠을 안 자고 눈을 그냥 하고 밤을 새. 새벽이면 다 자버려. 그 눈이 그 엄마가 와가지고 밀가루 떡을 발라놔가지고 시계 만들어 놓고 그랬죠. 근데 그 대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심판의 영이 오니까 너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고 황토옥을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인줄을 매서 그러면 심판의 영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런 거 신발이 없어진 사람은 죽는다고 신발만 감추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그 속설을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경과 그렇게 비슷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열나은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피를 친 문설주와 인방이 뭐예요? 사람이 자는 방에 발라야 하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즉 사람이 있는 방에 발라서 심판과 사망이 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쓴나물은 뭘까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회개해라! 그래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 목사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지요? 이것이 쓴나물입니다. 무교봉은 뭡니까?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고 그냥 만들어요. 그게 무교병이고
또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이 떡을 크게 분리해가지고 다 화덕에다 구워내는 것이 유교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서 먹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교병, 있는 그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고. 아멘. 아멘. 내가 어저께 찬양하고 같이 저녁에 누워있는 시간이 잠깐 있어. 찬영아, 너는 할아버지네 집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밥 먹을 때까지 핸드폰을 옆에 떠놓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너 핸드폰을 오늘 저녁만큼은 내 할아버지한테 뺐을 테니까 전시 밥 먹는 만큼만 빼내라. 갖다 감췄어요. 밥 먹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찾아가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마치 와서 있길래 찬영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해라. 수학을 좀 못하는 건 괜찮다. 중국어를 해라. 중화권과 아메리칸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거기다 더 할 수 있으면 일본어까지 해라. 복잡하죠.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요, 그걸 배워만 놓으면 찬영이는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 미국말 몰라요 이래봐요. 저 수의실에서 100길로 뒤통수 맞아가지고 쫓겨나지요. 그러나 미국말을 유창하게 한다. 미국말 잘하네요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 차이나도 차이나 스피킹도 해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차이나 말도 한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자페니스도 조금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험관이 오줌 싸지요. 세상에 이런 인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우리 찬양이 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더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다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쓴나물이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부풀지 않고 만든 떡이 맛대가리가 없어요. 진짜 맛없습니다. 딱딱하고 조금만 굳으면 딱딱해서 못 먹고 어금니로 씹어야 돼요. 이런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갖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꿀과 같지만 세상에 속한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지루하고 초름만 쏟아지고 엉덩이가 뒤틀려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귀한 얘기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정월 초하룻 날 세배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애굽을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세요. 천국으로 가세요 라고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애굽을 떠나 아멘.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교회로 나와 복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첫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분명히 기억하셨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달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강대한 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